샬롬,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6.1 전쟁을 오늘은 나누고 싶습니다. 6.1 전쟁이란 무엇인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알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알리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다시 모으리라는 메시지가 알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은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국가를 재건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이요.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주변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슬람 문화를 가진 98% 정도가 다 이슬람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민족적으로 딱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이미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 그때는 이제 화평을 잘 유지했던 것이고, 그 뒤에 한 1000년이 지나서 다윗 때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고, 팔레스타인인이라는 이슬람을 가진 민족들이 아람 민족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하며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나라를 거기에 재건국을 할 때 팔레스타인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트러블이 시작되었고, 이게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을 이제 분할해서 이스라엘 거주 지역과 이슬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나뉘어 있고, 또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 난민이 또 되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도 종전 상황이긴 하지만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중동이 또 작은 어떤 전투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 유대인들의. 근데 이것이 보시면 최초 이주는 1882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바로 세계대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죠. 근데 이 기간이죠. 이 전쟁 기간 중에 1917년에 이제 영국이 그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영국이 좀 많이 이제 전쟁 막바지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좀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시면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땅을 소유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토지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흩어 살면서요, 자본주의, 금융, 상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자본을 많이 갖게 되고 축적하게 되는 것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들이 전 세계 2, 3%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의 33%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보기관, KGB나 우리나라도 NIS가 있죠. 국가정보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은 엄청나게 정말 똑똑해야 되는 거죠. 발 빨라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모든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보기관이 최고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좀 특별한 민족이죠,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만의 민족성을 또 2000년간 유지했었고,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그 외무장관인 아서 발푸어가 유대인들에게 좀 손을 내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유대 민족 독립국가를 지원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영국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시오니즘이 활발하게 전개된 계기는요, 2차 세계대전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죠. 근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이 이제 거의 최초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독일이. 나치가 전쟁을 거의 주도하면서 1940년대에는 이제 게토라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주하게 이렇게 벽을 쌓고 높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다 넣는 것이죠. 그리고 1942년도에는 이제 이 게토가 노동 수용소,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 감옥처럼 수용소처럼 이렇게 좀 더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실제로 살인을 자행하는 그러한 홀로코스터가 심화되게 되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위기감 많이 느끼고 이때 600만 명 가까이가 죽게 되죠. 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래서 이때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들도 처음에 이송 몇 번 해왔을 때는 오히려 그들은 이제 농경 문화에 약간 낙후된 문화,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돈이 많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와서 뭔가 활발히 해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심지어 이제 1917년부터는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보면은 1939년도 2차 세계대전 때는 20만 명 기여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60만 명이 또 기여를 하고 몰려드니까 이들도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1월에 아랍 성전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아랍인들인데요. 팔레스타인 보호 목적으로 아랍 비정규군입니다. 그래서 1월에 창설하게 되고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이 이제 분할 결의안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에게는 56%, 아랍에게 43%, 또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따로 보호하는 그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예루살렘은 너무 양보가 안 되니까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틀 만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1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은요, 6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랍은 그 연맹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억 명이었습니다. 1억 명 대 65만 명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도 유럽도 이것은 아랍 연맹의 압승이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왼편은 지중해에 맞닿아 있죠.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북과 동과 서가 다 아랍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도망칠 곳도 없어요. 바다에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일 전쟁이란 것은 이 이후로 이제 1차 중동전쟁 이후로 2차, 3차, 4차까지 발생하는데 3차 중동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대 아랍 연합국이었어요. 이집트 남쪽에 있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랍 성전군 우겨쌈을 당했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중동전쟁은 1956년부터 57년까지인데 이때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뒤편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좀 도와줬고 이집트는 미국과 소련이 좀 도와준 상황이었다 보면 됩니다. 3차 중동전쟁은 이제 이 전쟁이 우리가 바로 말하는 그 6일 전쟁입니다. 왜 6일 전쟁이냐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봅시다. 1967년 6월부터 이제 6월 10일까지 그래서 6일 만에 끝났다 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대 아랍 연합국이었습니다. 아랍 9개국을 한번 보시죠.
자, 이집트, 여기 뭐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9개국이 이스라엘 하나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이 도와주었지만 이스라엘이 완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요, 그걸 기적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고 아랍이 연합을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것도 6일 만에. 자, 먼저 적의 실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로 이제 대통령과 그 고위 장교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전쟁 2주 전에 그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는데 이 반도에 모든 장교를 교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요르단의 요르단 카이로의 아모 해독 장교가요. 이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는데 그때 그 첩보를 해석을 할 때 다른 날 코드로 해석하는 판독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9개국 전투기 400대를 파괴하고요. 이스라엘 전투기 12대가 82대 시리아 전투기를 요격합니다. 그래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 6.1 전쟁에 대한 평가가요. 예루살렘을 2000년 만에 점령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전쟁 전에 이스라엘 분위기는요. 재멸망을 각오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살아남은 going to be 사람들의. thrown to the 그래서 water.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적의 실수나 어떤 이스라엘의 높은 정보력과 첩보력을 이유로 댑니다. 그것을 사용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이제 일어난 이 땅의 일이고 분명히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전쟁이 있을 때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하셨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상의 마귀 사탄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열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더 진짜입니다. 영이. 이 육은 모체죠. 모체가 있고 우리는 그 본체가 아니고 모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전도 하늘에 분명히 제3성전 3층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 계시죠. 하나님 거기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성소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요. 3층 하늘에. 그런데 이 땅에도 이제 그 모형으로 주신 게 바로 성막이었죠. 모세에게. 그게 이제 성전으로 갖추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깨닫게 하기 위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싸운 것만 계산을 하고 거기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이건 굉장한 행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전세가 역전되지요. 그리고 이제 4차 중동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1973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때도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기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6일 만에 역전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이 중재를 해서 이제 종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차 중동 전쟁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 긴장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그 땅에 유대인을 죽이고
뭐 이렇게 가자 지구에 폭탄 테러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한다. 이것은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떤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요, 이거는 성경에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또 이 성경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고, 분명한 것은 그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는 순간부터 그때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또 이 6.1 전쟁처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에스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징조로서 이러한 전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이유를 성경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잠시 찾아보자면, 일단은 알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이게 에스겔 3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방에서부터 모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사방에서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넣어 살게 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온다는 것이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는 적지만 전 세계 몇 위 앞다투는 놀라운 그 군사력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세상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우리가 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1 전쟁 때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그 유엔의 중재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은 국제 이제 그 관리 지구가 되었죠. 그래서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진 않지요. 지금 거기에 황금돔 이슬람 사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또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네. 7째 날에 안식하셨죠. 너무나 성경적으로 6.1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2에서 5절은 마지막에 나올 곡과 마곡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은 원래 그 침략이 너무 빈번했어요. 위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딱 가운데 껴있고 거기 통과하지 않고는 좀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땅인 우리나라가 마치 그 항상 침략을 많이 당했듯이 많이 당하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어쨌든 민족성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9장 38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또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보면은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여기 내가 뭐냐면요. 이 내가 이제 곡이라는 그 마곡과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마곡은 러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너라는 것은 그 왕을 얘기하는 거고, 내 모든 때라는 것은 그 왕이, 그 곡이 혼자 이스라엘 쳐들어온 게 아니라 다 모아서 쳐들어오거든요, 나라들을. 너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만 그 이스라엘 땅 상 위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너희를 응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가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다는 것을,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예언이 성취됨을 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이제 본인이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하여 하나님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나 죽지 않고 지옥으로 다름질 치지 않고 건져내어 예수님을 믿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경을 예언 성취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6.25 전쟁을 알아보았고요. 자,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거기에 전쟁의 기운이 있으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5차 중동 전쟁도 있을 것이에요. 그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전 세계가 또 1, 2차 세계대전처럼 휘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짐이 우리에겐 되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전쟁의 난리와 소문이 있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우리 구원하시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하며 내 영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전쟁을 막아주세요. 이 땅을 지켜주세요. 좋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은 어때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높으신가 공의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지만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충실히 사랑하며 주변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신부의 정결한 상태이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합니다.